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함을 둔 그런 소리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볼 때 죄가 한 점 없습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저촉될 만한 그런 범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한 가지 꾀를 부렸습니다. 데모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큰 범법자인 바라바를 이제 내세우면서 바라바는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과 대조를 하면 그 무리들이 그거는 안 되지. 바라바는 살인자야.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예수를 풀어주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바를 법정에 세우게 됐죠. 그리고 빌라도는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그런 범법자다.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겠느냐.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라고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하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빌라도가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 죄가 없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흠없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자꾸 정죄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소연했을 때 무리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세상에 몇만 볼트의 전선을 만지는 감전되는 즉사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양심상 대야의 물을 떠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알아서 해라. 할 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지겠다. 겁도 없이 그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참 대제사장들의 악랄한 충동과 더불어서 무리들이 거기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일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고함쳤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는 죄로 인해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특별히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 학살을 당하는 참혹한 역사적인 재앙의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저분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하느냐라고 그들이 오인하고 그렇게 매정하게 신성모독죄를 적용시키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는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뭐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기적입니다. 사탄이 흉내내는 기적도 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등잔을 고쳐주신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모세 때의 마법사들이, 애국의 마법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비교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손발을 들지 않았습니까? 사탄도 흉내를 내지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말구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장하신 나사렛만 주목했지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한 말씀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어둠에 갇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도 없으시면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그렇게 하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꽝을 쳤던 무지몽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둠에 갇힌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든지 먹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구속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진정 크리스천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